12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대림절 둘째 주일 이 아침 오전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마리아.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 순종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종과 믿음의 결실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태중에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잉태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예수라. 장차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죄에서 구원할 구속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복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수태고지의 말씀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죠? 성탄절만 되면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한 번 더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약혼자 요셉이 있어요. 곧 결혼할 몸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 너의 결혼을 축하한다. 너의 이 신혼을 축하하고 너의 기쁜 인생의 한 장이 열릴 혼인을 축하한다. 이런 소식이 아니고요. 내가 곧 배가 불러올 것이며 임신하게 될 것이며 그 복중의 아이는 예수라. 일방적인 말씀의 선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시골의 처녀요, 남자를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20대도 안 된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내가 곧 임신하게 될 것이며 엄마가 될 것이며 아이를 낳을 것이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구속주다,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 이름을 예수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은혜일까요?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이 소식이 마리아 본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마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과 함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통하여 이후의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조곤조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에게 설명해 줘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혹자는 이것을 뜻밖의 소식이며 갑자기 찾아온 마리아에게 일생일대의 은혜의 사건이라. 왜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특권, 이것은 마리아 당신에게 은혜가 아니냐? 맞아요. 그러나 처녀의 몸인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감내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외적 내적 요인과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문화와 그 시대의 결혼관을 비춰봤을 때에 큰일 날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상식과 합리적 판단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매뉴얼을 다 보았고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한 번쯤 했기 때문에 많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쉬운 길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거기에 해답처럼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답이 없어요. 어찌 처녀의 몸으로 제가 임신할 수 있으며 어찌 저와 같은 자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가 육신의 어미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 판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에는 그 말씀에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통해 그 말씀에 실천적인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의 삶으로의 실천적 반응, 이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순종한 일이 많은지, 불순종한 일이 많은지, 하나님의 뜻이 많았는지, 내 판단이 많았는지, 하나님의 결정이 많았는지, 내 결정이 많았는지, 또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기뻐했는지를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난 이 마리아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이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며 이 일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상식이 아닙니다. 순종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순종은 과학적인 판단과 검증된 것을 가지고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모든 가설이 증명된 것을 가지고 논리적인 판단에 순종하는 것, 그런 순종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 마지막 달, 올해 한 달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고 새 달을 준비할 때 우리의 영적 무장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상식적이며 비과학적이며 비사회적이며 당시의 결혼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혼전임신, 성도덕의 타락과 비律적인 일에 대해 마리아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결정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의 삶으로 2024년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우리 평생의 일생의 신앙의 삶을 이런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이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자신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곳곳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나사렛 출신의 고향이신 예수님을 특정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명령하며 선포하며 주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사건의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순종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위해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을 다 내려놓았어요. 버렸어요. 아버지, 저도 이 십자가 앞에서의 이 죽음이 너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기왕이면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정녕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에게 다가온 이 십자가의 쓴잔, 이 십자가를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주, 메시아, 구원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한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은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 뜻에 내 생각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순종하면은 상식적으로 맞나,
이게 어찌 보면 타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했던 순종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언급하지만 사실은 껍데기뿐인 순종, 알곡이 없는 순종, 겉으로 번지르한 순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더니 거기에 고난과 연단과 십자가와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과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학장이셨던 박창한 교수님이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3년 동안 파송을 받고 선교를 나갔어요. 전도 유망한 젊은 신학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헬라어 라틴어하면 이분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학자 중에 학자가 될 사람인데 왜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갔느냐?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선교복을 했어요. 전도 유망하며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여러 가지 이 박학다식한 박창원 선교사님 선교복 아시죠? 예, 저는 지난 3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인도네시아 사람 그 식모에게 세례를 준 것이 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가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인도네시아 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갔어요. 한 명 세례 받고 선교사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에 순종 이후에 올 축복, 하나님의 갚아주심, 은혜, 상급, 보상, 면류관, 이것을 생각하지만 더 성숙한 순종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누구나 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경주하여 훈련하여 인내하면 다 우승하고 1등하고 금메달을 딸 것이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순종의 결과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장만 주는 4등, 5등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마리아냐? 왜 하필 마리아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왜 하필 마리아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골 처녀 마리아, 어찌 저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기에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한 여인의 순종이 인류를 구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 내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죽으면 나는 죽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옥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주님의 뜻과 섭리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살았거늘 지금 옥에 갇혀있는 내가 이 옥 때문에, 이 감옥 때문에 너희를 잊을 소냐?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정자들의 이전 투구가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경란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담은 자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며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이 내 뜻이 아니요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으로 오늘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 마리아처럼 내가 순종하는 순간 온갖 멸시와 손가락질과 그리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릴 많은 사람들의 이 모멸감을 극복한 이 여인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할 때에 주님 말씀에게 순종했던 마리아 같은 순종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 심장에 벌떡벌떡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하면 주님의 1, 2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내 생각, 사고, 상식, 과학, 합리성 다 내려놓고 주여 저는 비천한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사명과 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나라 민족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 노원의 권속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해와 일치와 서로 사랑을 명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